안녕하세요. 고성기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로부터 상처를 덜 받고 받은 상처라면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고 또 근본적으로 부모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불교 시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에 괴로워한다기보다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신에게 죄책감이 들고 더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은 참 심성이 착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존경 받을 수 있는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가 있습니다. 반드시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내가 부모님을 존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죄책감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참 심성이 착하고 효심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힘드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존경할 수 없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한다고 억지로 참고 누르고 부모님과 접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라고 해도 다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부모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런 부모님과 어떻게 접해야 하고 대해야 하는가?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고 상처받지 않고 또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불교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민, 걱정, 불안을 불교 가르침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와 맞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자녀분, 힘든 정도가 아니라 진짜 괴롭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분, 시간이 흘러 내가 70, 80이 되어도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만약 지금 살아 계신다면 그런 부모님과 어떻게 접하며 또 돌아가셨다면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은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 사람이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면 왜 부모님은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도 인간일 뿐입니다. 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또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과 분노와 시기, 질투의 덩어리가 이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가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죠.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소중한 겁니다. 인간은 그 누구나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일본에 고에몽탕이라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이 탕을 보시면 이렇게 큰 냄비와도 같습니다. 냄비라기보다는 가마솥에 가깝죠. 아주 큰 가마솥입니다. 사람이 한두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가마솥 같은 것을 고에몽탕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서 목욕을 한 적이 있지만 진짜 큰 가마솥 같은 곳입니다. 왜 이 목욕탕을 고에몽탕이라고 하는가 하면 일본에 이시카와 고에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둑이었습니다. 그냥 도둑이 아니라 진짜 나쁜 대도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못 들어가는 데가 없고 진짜 닥치는 대로 나쁜 짓은 다 한 그런 도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잡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형을 당하는가 하면 이 가마솥 같은 곳에 삶아 죽는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탕을 고에몽탕이라고 하죠. 이 고에몽이 혼자서 이런 처형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고에몽과 하나뿐인 아들과 같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 이 당에 들어갔을 때 고해몽은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 위로 올려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이렇게 물이 뜨겁지가 않았죠. 점점 물이 끓어오르면서 펄펄 끓기 시작해서 너무 뜨거워서 견디기 힘들어졌을 때 이 이시가와 고해몽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발 밑에 깔아서 그 뜨거움으로부터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 고해몽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인간으로서 아니 부모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비난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내 자신은 어땠을까?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졌더라면 어떨까? 물론 이런 처형을 당하는 경우는 없지만 이런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나는 어떨까? 어떤 선택을 할까?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은 욕심과 분노와 시기 질투의 덩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욕심, 탐욕의 본질은 아리아리다. 아리아리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 아리송하다라는 그런 아리아리가 아니라 나만 좋으면,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것이 이 탐욕, 욕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죠. 인간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사람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면 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에게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부모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더 힘든 부모님과 어떻게 대해야 하나? 두 번째는 그런 부모님과 연을 끊으면 됩니다. 그런 부모님과 만나서 힘들고 괴롭다면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연을 끊고 사시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인, 연, 과의 도리를 설하십니다. 인과 연이 합쳐져서 결과가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인, 나와 연, 나를 괴롭히는 부모님, 두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한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과 연을 맺는다. 얼굴을 본다든지 아니면 같이 산다든지 전화를 주고받는다든지 문자를 주고받거나 할 때 내가 그럼으로써 힘들고 괴롭다면 그런 부모님과의 연을 될 수 있는 한 가지지 않고, 가능하다면 그런 부모님과의 연을 끊을 수 있다면 연을 끊으면 내가 힘든 것은 없어지겠죠. 인과 연이 합쳐져서 괴롭다는 이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과의 거리를 두고 부모님과의 접점을 없애고 그런 부모님과의 연을 끊는다면 힘들고 괴로운 일은 적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신다면 얼굴을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독립을 준비하시고 독립을 하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 부모님과 안 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전화, 문자를 자주 하신다거나 하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이를 두고 기간을 두고 부모님과의 소통을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부모님과의 연을 끊는 것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같이 있어서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라면 그것이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연은 멀리하고 피하고 가능하다면 끊어내는 것이 지금의 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도 부모와 자식 사이라서 얼굴을 안 보고 살 수는 없다. 어떻게 그렇게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불교를 전한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친구라든지 직장 상사 동료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이웃 같은 사람들은 안 보려고 하면 안 보면 되지만 그래도 부모, 형제, 지간은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는 안 보고 살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부모와의 연을 끊어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부모님과의 연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연이기도 하죠. 부모님과의 연을 끊고 얼굴도 안 보고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가끔씩 그런 부모님과의 일들이, 과거의 일들이 생각이 나서 괴롭고 아니면 트라우마로 남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모님과의 연을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없거나 아니면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왜 내 부모여야 했는가? 나는 왜 이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는가? 이런 의문이 마지막으로 남으실 겁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많습니다. 그런 부모님들 중에서도 왜 나는 하필 우리 부모님 사이에서 자식에게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부모님 사이에서 나는 태어났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왜 이 나라에서 그리고 삼형제 중에 막내로서 태어났을까? 형제 중에서도 나만 부모님에게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세 명 다 그런 부모님과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어야 했는가?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세 명의 형제 중에서 나만 피해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다 이뻐하시는데 나만 그런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나여야 했는가? 내 운명은 왜 이랬는가? 이게 내 운명인가? 운명은 누가 정한 것인가? 신이 정해서 만들어서 나에게 준 것인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네 팔자니까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납득할 수 있으신가요? 신이 내 운명을 만들어서 내게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명이라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내 팔자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런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런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학대하는 그리고 부모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 자식을 누가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그런 자식을 원해서 낳은 것이 아니다. 자식을 선택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부모도 자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은 자식은 자식이 과거에 한 행위, 카르마라고도 합니다만 이 카르마가 그런 부모를 선택하게 합니다. 왜 많고 많은 부모님들 중에서 그런 부모님 사이에서 나는 태어났어야 했는가? 내가 과거에 한 행위, 업이 그런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도록 이 업력에 의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한 행위에 의해서 그런 부모님 사이에서 그런 부모님을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해온 과거의 행위, 업에 따라서 그런 자식을 자식으로 삼는 그런 결과가 부모님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뒤의 운명은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남자로 태어났는가? 여자로 태어났는가? 아니면 어떤 외모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건강하게 태어났는가, 그렇지 못했는가에 따라서도 그 뒤에 인생이 아주 크게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많은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남자와 여자로, 아니면 전쟁 이전, 이후 아니면 전쟁 중에 태어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하는 나라에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선진국에서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 태어난다거나 어떤 시대, 어떤 나라에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태어났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결과가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다는 것은 태어나기 이전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그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태어나는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가, 아니면 성별도 다 다르고 형제 중에서 몇 번째로 태어나는가도 다 다릅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도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은 그 사람이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그 사람의 뿌린 씨앗, 그 사람의 한 행위, 그 원인에
따라서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미 그 사람이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누구나 다 좋은 집안에서 그리고 좋은 시대에 그리고 좋은 성격과 아주 좋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죠. 처음에는 좋았다가도 나중에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안 좋았다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쭉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시대에 이런 나라에 이런 성격으로 이런 외모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 사람의 과거에 한 행위의 결과가 지금 현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것도 내가 과거에 한 행위에 그 행위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몸으로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불교에서는 행위, 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씨앗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씨앗의 결과, 뿌린 결과는 언제 나타나는가?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것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과는 나타납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석가께서는 인과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를 알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태어나기 이전 과거세와 그리고 죽은 뒤 미래세를 알 수가 있는가? 그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석가께서는 인과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인을 알고 싶다면 현재의 칼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를 알고 싶다면 현재 내가 어떤 결과를 받고 있는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보면 내가 과거에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미래에 어떤 결과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결과가 내게 나타날지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면 내가 미래에 어떤 결과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있다. 이것을 석가께서는 인과경에 과거의 인을 알고 싶다면 현재의 칼을 보면 된다. 미래의 칼을 알고 싶다면 현재의 인을 보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를 보면 미래와 과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고 많은 부모님 중에서도 왜 난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식으로 태어났을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을 부모로 나는 가져야 했는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라서 소중히 여겨야 하고 존경해야 한다 이런 마음 때문에 자신을 더 힘들게 하시는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는 것으로 치유될 수 있고 또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불교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로 하나하나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질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민, 걱정, 문제들을 불교 가르침을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